예,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당 100이라, 우리 여기에 아주 1000명 넘게 앉아있는. 예, 왠지 올해는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TV를 틀면은 사실 뭐 좋은 소식보다는 뭐 화재, 미국도 지금 화재 때문에 화재 또 혹은 뭐 인명 피해 뭐 이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새해부터 이렇게 뉴스에서 언론상에서 보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일이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지 잘 모르죠.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을 통해서 범사에 잘 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를 우리가 읽으면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짧은 책 속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오늘 1장 1절에도 장로인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물론 오늘날의 장로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장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라고 했을 때는 목회자 혹은 리더를 이제 장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 편지가 수신되는 지역은 터키,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 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90이 넘은 나이에 그 터키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수신자들이 그 편지가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신자와 또 보내는 사도 요한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설교를 전해드렸는데요. 요한복음 전할 때 그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적인 공격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 1, 2, 3서의 배경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1, 2, 3서를 같이 읽어보면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와 또 교회 생활의 근간이 되는 바로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런 사랑의 마음 그리고 특별히 요한 1서 보면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나 목하는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 세운 사랑의 교회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비롯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사랑, 교회의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을 때 아주
우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사랑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 편지를 수신하는 가이오입니다. 우리 1장 1절의 중반부에 보면 바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요한이 표현하고 있어요.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오라는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이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세 사람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사역 가운데 동역했던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세 사람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린도의 가이오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아무에게도 너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가이오, 고린도의 가이오인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감독이 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그 두 번째 등장하는 가이오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란이 있을 때에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도와줬거든요. 바로 그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베 가이오라고 해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 이 가이오가 바로 아시아까지, 그러니까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 전통에 의하면 바로 이 세 번째 가이오가 요한 3서에 수신하는 가이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가 바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나중에 그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죠. 그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직접 서신을 쓸 정도이면 가이오는 당시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고 정말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존한 예수님과 직접 제자로서 사도로서 생존한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다, 가이오에게. 그렇다면 이 가이오는 굉장한 리더이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 대해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왜 이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우리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장 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여기서 내라는 것은 가이오를 말해요.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요한 1서, 3서의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가이오가 왜 진리 안에서 행했는지 그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 혹은 1장 3절에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처럼 바로 파송되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선교사들을 말해요.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 지역을 사도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가이오가 있었던 지역, 그 교회에도 그 전도자가 방문했을 때 가이오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그들을 선대했는가를 그 형제들이,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선대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최대한대로 잘 주님을 모시듯이 섬겼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동한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그가 진심으로 어떤 중심 속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도자들은 가이오 장로의 그 중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바로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극진히 모시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을 대접을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위치는 달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2022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바로 예수님을 더욱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각자 구체적인 삶의 어떤 모습은 다르나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로 사도 요한이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한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 즉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바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장로, 가이오 장로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이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1장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내가 그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 그는 교회 내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에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 시대나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를 주장합니다. 또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된 안경을 또한 끼고 남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것이다. 자기가 끼고 있는 잘못된 안경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오와 정말 다른 태도이죠. 같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같이 존재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문제이겠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과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까지도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였습니다. 디오드레베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교회, 어떤 교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힘입어서 바로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사도가 정말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드리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2년 이제 우리 신년 아마 카운트다운하고 가정에서 다 하셨을 거예요. TV 보면서. 벌써 어제 일입니다. 벌써 2일째, 두 번째 날이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세월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바라고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더욱 기쁜 일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설립한 지 5년째가 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한 해가 저물은 연말이 됐을 때 여러분이 한 해를 돌이키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있었습니다. 고백되어질 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가이오 장로님처럼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